오늘 본문은 두 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셈의 족보라고 10절 위에 되어 있죠. 그리고 27절 위에는 데라의 족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족보가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족보에 집착하는 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족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장으로.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에 의하면 거기 보면 가인의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야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 다음에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쭉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5장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족보가 한 장 내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에 패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 패턴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그리고 노아 이런 식으로 쭉 10대에 걸친 족보가 5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은 인류의 7대 조상이고요. 노아는 10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5장에도 족보가 나왔죠.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제 계속 본 건데 10장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그래가지고서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아들들의 족보는 셈과 함과 야벳, 그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족보는 2절에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2절에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러면서 함의 네 아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노아의 자녀들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번씩이나 지금 나왔습니다. 10장까지 족보가 3번 나왔다. 우리는 사실 관심도 없고요. 족보에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족보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10장까지에 보면 그 족보를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족보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중에서 10장에서 야벳, 함, 셈, 이 세 아들에 대한 족보를 쭉 기록해 주었는데 어제 본 것처럼 함의 족보는요, 이방 땅의 족보입니다. 함은 이방인이 되었으니까요.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기 때문에 혹은 어머니의 하체를 범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죠. 아주 큰 저주. 너의 형제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큰 저주를 받았죠. 그 저주를 받은 후에 함은 이방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 것처럼 시날 평지에 가서 바벨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그 위로 올라가서 니누에 그리고 아수르 그런 곳에 갔었고 그 다음에 블레셋까지도 그 족보에 나옵니다. 그 10장 14절에 블레셋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14절 하반절에 가슬루의 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도 함의 자손이고 니느웨, 아수르, 바벨론 다 함의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쭉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다. 헷 족속, 그 다음에 16절에 여보수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거는 전부 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있었던 7족속들 중에 5족속이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가나안 자체도 그 가나안 족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7개의 족속 중에 6개의 족속이 여기에 있는 걸로 봐서 함의 족속은 전부 다 이방인들의 족속이 되었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이방인 족속이 되었죠. 그 족보가 1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셈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셈의 족보가 27절부터 10장 27절부터 쭉 31절까지 30절까지 쭉 나왔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셈의 족보가 또다시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족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으면서 족보가 있는 줄도 몰랐고 족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보니까 벌써 4번 나왔죠.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관심이 다른 겁니다. 아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족보를 다 적어놓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알고 있는 거는 5장에 있는 노아의 족보 정도는 뭐 혹시 알까? 10명 나오는 그 족보 알까? 그 이전과 이후는 잘 몰라요. 그런데 셈, 함, 야벳의 족보가 성경에 10장에 나온다. 이것도 처음 아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나왔는데 또다시 셈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게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셈의 족보가 일단 나오는 거죠. 그리고 27절부터 32절까지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셈의 족보는 어떤 족보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11장 10절을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누굴 낳았어요? 아르박삿을 낳았대요. 아르박삿을 낳았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21절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셈의 족보에 보면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누굴 낳았어요? 아르박삿이 여기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를 또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11절을 보시면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그랬는데 셀라를 낳은 얘기도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10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10장에 23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24절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다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을 우리는 비교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맞는지 여부도 확인을 안 하지만 이미 10장에 나온 내용을 굳이 왜 11장에서 또 기록할까요?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다시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14절에 보면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다. 그런데 에벨을 낳았다는 얘기도 이미 아까 본 것처럼 24절에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15절에 11장 15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1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0장 25절에 보시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렇게 해서 이미 셈의 족보는 10장 25절 그 이후로부터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서 다시 한번 셈 족보를 또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유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은 1장부터 거의 10장까지 뭐만 나와요? 족보만 나오죠. 역대상은요, 그야말로 족보로 시작해서 10장까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역대상은 누구 이야기냐면 다윗 얘기입니다. 역대상은 다윗이 족보가 나오자마자 등장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된 것이 역대상이죠. 역대하에서부터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 많은 10장까지의 족보를 다 기록한 이유는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요? 다윗 얘기하고 싶어서요. 다윗이 중요한데 그 다윗의 족보를 다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죠. 바로 아브라함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자면 안 되니까. 지금은 아브라함 이야기 할 때니까. 여기서 잠깐. 창세기는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본문은 보는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창세기를 딱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 되는 근원 원자를 씁니다. 근원 원자. 역사의 근원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족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족장들의 역사. 족장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게 다 족장이거든요.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은요, 이스라엘 역사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노아는요, 이스라엘 역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전 세계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세계의 역사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예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까지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담은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담은 전 인류의 조상이죠. 노아도 인류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셈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벳은 특별히 11장에서 기록하고 끝이고요. 그 다음에 야벳 얘기는 성경에 더 이상 안 나와요. 왜요? 성경은 아브라함한테 가니까. 그래서 11장에 굳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성경은 아브라함 얘기를 드디어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의 자손이냐? 셈 자손입니다. 왜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족보의 끝에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5절에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드디어 데라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데라만큼은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다시 보시면 패턴을 볼게요. 어떤 패턴이냐면 이런 패턴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건 빼고요.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몇 세에 낳았다는 게 나오죠. 11절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지낸 거예요. 자, 12절 볼까요?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죠. 이게 패턴입니다. 14절도 패턴 똑같이 지킵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패턴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22절부터 계속 보시면 22절에 이 패턴을 똑같이 지킵니다.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나를 낳았고, 패턴이 똑같죠. 데나를 낳은 후에 1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런데 여기에서 패턴이 달라집니다. 누구에게서? 데라에게서. 그 다음 보세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아브람과 하란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대요. 이게 그동안의 모든 조상들은 계보를 잇는 사람만 다 적어놨는데 데라에 이르러서만 계보를 잇는 아들이 아니라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주었습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 데라가 누구죠? 아브람의 아버지죠. 아브람의 아버지가 드디어 새 아들을 낳은 얘기를 패턴을 무시하고 딱 적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27절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데라 얘기는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렇게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더라. 그럼 롯은 아브람의 조카잖아요. 누구 아들이에요? 하란 아들이에요. 막내 동생 아들이에요, 롯이. 그 족보까지도 다 기록해놨죠. 그 다음 28절 보시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란이 롯을 낳았는데 롯을 낳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여기에서 근거한 겁니다. 여기서 갈대아 우르라는 게. 그럼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이미 옛날에 성경공부를 다 했지만 저 잠시 보면 가나안이 여기 있습니다. 가나안이 여기 있으면 가나안 여기 있고 그 가나안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옆에 강이 두 개가 쭉 흐르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쭉 흘러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에 만나서 쭉 하구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아라비아 해를 딱 만납니다. 이제 큰 바다를 만나죠. 이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그럼 이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문명의 맨 하류 지역, 이 아라비아 해를 만나는 그 바로 밑에 거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원래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박아둔 거지.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살게 하시고 거기서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지.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갈대아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에셋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은 거죠. 하란은 롯을 낳았죠. 그런데 하란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습니다. 롯은 아버지를 잃은 겁니다. 자, 거기까지 보고 29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어요. 두 아들이 장가들었죠.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레가 나오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그래서 둘째 아들이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이 장가들었는데 장가든 그 부인의 이름이 밀가니. 누구 딸이에요? 하란의 딸이죠. 여러분, 하란이 아까 누구 낳았죠? 롯을 낳았죠. 그러니까 롯과 밀가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누나인지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식구입니다.
그래서 나홀이 밀가라고 하는 하란의 딸하고 결혼한 겁니다. 자, 29절 하반절,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그렇잖아요.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하란이 낳은 자식이 셋 나옵니다. 롯과 밀가와 이스가라고 하는 세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러고 갈대아 우르에서 죽은 거죠. 자,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건 이제 이후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나중에 190세에 이제 사레가 자녀를 낳으니까요. 그 얘기를 미리 여기다가 복선을 깔아놓은 거고요. 31절, 데라가, 자,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의 아버지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이제 롯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요. 아브라함과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여러분, 원래 데라가 가려고 했던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다가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이르는 겁니다. 저 잠시 보시면 가나안 땅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가나안이 여기 있는데 이 위쪽으로 북방쪽으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서 쭉 내려와서 아라비아해를 만나는데 그 하류 지역에 갈대아인의 우르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옆에는 바다가 있어서 요르단 그쪽이 있어서 잘 가지 못하고요. 그들이 이동하는 경로는 강을 따라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강 따라서 올라간 다음에 가나안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 경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가나안에 가려고 그러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의 북쪽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지역 거기에 자리 잡은 겁니다. 하란이 거기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려요. 여러분, 데라가 자녀 셋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과 밀가와 하란을 낳았죠. 그런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롯의 아버지, 밀가의 아버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정착한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란이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저처럼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좀 하고 그러면 좀 그걸 구분하지만 이게 이름이 헷갈려요. 데라의 아들 중에 하나도 하란이고요. 데라가 가서 거한 땅도 하란입니다.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다시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의 원래 꿈은 가나안까지 가는 겁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건데 왜 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셈의 족보를 다시 기록했어요? 이유는 아브라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은 전체 인류 중에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근원 원자, 원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인데 11장까지는 이 세상의 역사의 끝자락에 셈 자손이 있고 셈 자손 중에 그곳에 자리 잡았던 족속이 있고 그 셈 자손의 끝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기 자식의 셋을 낳은 다음에 막내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조카를 데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12장에 드디어 이제 내일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역사에 등장하기 전에 전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는 인류의 역사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딱 그곳에 빛이 쫙 비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가고 이스라엘로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1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완전히 딴 얘기입니다.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그러니까 뭐 이게 창세기 1장부터가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딴 얘기고요. 여기 지나면 드디어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데려가 가려고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데려가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아브라함이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그 아버지가 이끌고 하란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스며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셔요. 그 아들들 셈을 통해서 그 자녀의 자녀를 낳으면서 쭉 움직이시다가 이제는 하란까지 오시고 내일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등장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세상을 다 비추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다 빛이 가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빛은 나에게 어느 날 딱 떨어져서 빛이 나를 딱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 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알면 내가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이끌려고 이미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실제로 그러셔요. 그 길을 인도하셔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움직이시는 이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관심도 없었던 족보를 하나님이 4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장면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왜 기록하게 하셨는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의 나, 지금의 나,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빛과 같이 나에게 향한 그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언제까지나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